할렐루야. 오늘은 가정교회 10번째 시간입니다. 동성교회 가정들이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공생애를 위한 예수님의 준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30세 때까지 목수의 아들로서의 그런 가정을 돌보는 삶을 살았죠.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고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30세가 되면 뭔가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할 일들을 찾아가는 그런 나이가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30세에 그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준비가 그만큼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준비가 철저할수록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의 영향력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설교의 내용이 부실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가 힘든 것을 잘 압니다. 저도 준비가 중요한 것을 늘 느끼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역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첫 번째 우리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의 시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였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첫 출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이 죄와 허물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중생과 성화를 혼동해서 내가 삶이 좀 거룩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흔들리는 마음으로 중생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참으로 하늘의 산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것, 중생한 성도의 모습이고요. 또 어떤 시련이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 중생한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웃사랑하는 이런 인격적인 변화도 중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지정의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의 변화 가운데 지적인 변화, 감정의 변화, 또 의지적인 변화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변화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생한 자는 자신에 대한 눈이 보던 그런 인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보는 인식도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인식, 성경을 보는 인식,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자기도 삶도 죽음도 그 의미를 새롭게 본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던 바울도 자신이 죄인의 괴시라고 그렇게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생한 자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바울은 거듭난 자의 그 생각까지도 거듭난 자의 그러한 증명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우리 감정으로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
중생의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왠지 눈물이 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이 일어나는 것. 이것들은 다 중생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의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믿고 소원이 달라진 것 있습니까? 자기가 고집하던 것을 하나님 기쁘신 뜻으로 바꾼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 기뻐하는 소원을 품는 것, 의지까지 변화됐다면 중생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은 지정의 곧 머리, 가슴, 손, 발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고자 주님께 찾아왔을 때의 대화한 모습들 기억합니까? 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자신이 중생한 그러한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할 때에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인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하지 않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예수님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그렇게 갇혔을 때에 무덤에 찾아가서 또 빈소를 가지 않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갔던 그런 장례를 준비했던 제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중생은 신비로운 성령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이 공생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중생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참으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느낄 수 있었고 그 변화를 말할 수 있는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성령 없는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지정의적인 이런 인격의 변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참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